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45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만이요 크신 사랑이 있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2절입니다. 세상 영광 위에 따름만이요 크신 사랑이 있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끝마치고 나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심이 많았다. 그물이 찢어졌다. 그리고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기적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많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베드로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각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런 자각이 일어난 것일까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기적을 본 베드로는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젊은 선생님이 말씀의 권위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고개 잡는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의하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할 줄은 알지만 그가 어부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배에 올라서 자기 배에 올라서 갑자기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 고기를 잡아온 자신 앞에서 목수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쯤 되지 않겠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죠.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밤새껏 해도 안 됐는데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의 말이라면 한 번쯤 순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정도에서 오늘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해진 겁니다. 내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뛰어난 가르침에 있어서 뛰어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호칭의 변화입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를 다 잡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바뀌었냐면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뀐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으로서의 뛰어난 지혜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주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자신의 그런 격차를 보게 된 거예요. 이분과 나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당신과 제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이 사건은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건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 통해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다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든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그들의 삶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에도 어떻게 보면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를 했냐면 고기를 다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고기 잡는 일에 열중했던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배에 뛰어 올라오시더니 이 배를 잠깐 육지에서 띄우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기 잡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그런데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삶에서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물고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들이 잡은 고기가 중요한 겁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기는 다 버렸어요. 그냥 두고 따른 거예요. 저 물고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지 않고 그걸 다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만 기대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고기에 집중하는 삶에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물질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많은 고기가 잡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우리 삶의 방향을 잘 정하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많은 고기를 얻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물고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더 많은 물고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더 많은 물고기를 얻는 수단으로, 도구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삶에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과 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많은 감기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 새벽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해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한 해 가운데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선하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기도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늘 주님의 위로와 말씀과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 새롭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헤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평화로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지켜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